인데요, 요나서. 정광 목사님의 말씀표에 요나서가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의 이 설교가 400여 개의 말씀이 있는데 아마 여기에는 이제 100여 개만 있기 때문에 이거 밖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나서 이렇게 이제 4주에 걸쳐서 우리 영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겠는데, 요나서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요나서 성경 통독하다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이렇게 쭉 하면서 요나서 만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출애굽기 하면은 뭐 성막 만드는 게 좀 이렇게 지루할 수 있고, 이렇게 성도님들 가운데 레위기도 좀 지루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민수기는 뭐 잘 나가고, 뭐 신명기. 근데 요나서 하면 굉장히 반가운,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저도 이렇게 성경을 뭐 이렇게 뭐 많이 읽죠. 뭐 늘 읽고 매년 이렇게 또 이렇게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번 이렇게 읽어가고 하는데, 요나서 만나면 글쎄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이렇게 즐겁고 재밌고, 그쵸? 요나서 참 독특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성질내고 대든 선지자가 제 기억에 요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냥 이렇게 도망치고 막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버럭 화를 내고 대들고, 니느웨 이렇게 심판 안 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요나를 보면서 우리 정광 목사님 설교에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요나를 보면은 내가 보여가지고 그래서 재밌는 그런 성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또 우리 영한 목사님 이제 인도하시면서 같이 요나서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나서 개요 준비한 거 오늘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요나서 개요입니다. 이게 진짜 개요로 간단히 준비했어요. 요나서의 저자는 누구냐? 성경을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를 주저하는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요나가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계셔요. 뭐 그런 그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받아쓰게 하신 우리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처럼 그런 말씀으로 믿기를 주저하고, 사람들이 사람의 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글로 이렇게 비평하고, 이제 연관학자들은 요나를 가상인물로 추측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성경 자체를 보고 또 유대 전통을 보면 요나서의 저자는 선지자 요나 자신을 이렇게 그렇게 안 볼 수가 없죠. 요나서 1장 1절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요나서 1장 1절.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요나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1절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요나 자신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것을 요나가 기록한 그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요나는 아모스와 동시대의 인물로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이게 솔로몬 죽은 다음에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 될 때,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첫 번째 북쪽 이스라엘 열 지파를 이렇게 끌고 이제 첫째 왕이 되는데 그가 여로보암 1세예요. 여기서 나오는 여로보암 2세는 그러니까 이 아합 집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아합 집을 멸살시키고 바알 숭배자들을 멸살시켰던 예후의 증손자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이 여로보암 2세 통치 시절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열왕기하 14장 23절.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예요. 2세.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왕위에 있으며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이게 여로보암 1세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은 지역 이름입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아미떼의 아들, 아까 요나서 1장 1절 봤죠.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요나는 역사상 실제 인물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동시대 선지자로는 이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 이 선지자도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선지자였었죠. 예수님께서도 요나를 역사상 실제 인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역사상 실제 인물이었죠.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서 사흘 땅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4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이게 역사상 실제 사실이에요. 요나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폭풍으로 찾아가셔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회개했을 때 다시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외쳤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보겠지만은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그러니까 요나가 실제로 니느웨에 가서 전도한 게 역사적인 사실임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어요.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러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 회개했는데, 그래서 회개했는데, 당신들은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요나는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요나가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행하신 이런 것들을 요즘 인본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있는 자들 현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성경도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들 귀도 안 기울이겠지만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요나서를 대해야 될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저작 연대는 당연히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통치하거든요. 연도는 조금씩 제가 찾아보니까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요. 대략 요 무렵이에요. 주전 8세기입니다. 그때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서술 형식은 1인칭 서술인 2장을 제외하면 1인칭 서술은 내가 이렇게 요나가 자신을 이제 내가 이렇게 2장에 보면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깊은 물속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렇게 1인칭으로 서술되는 2장을 제외하면 저자는 자신을 3인칭으로 서술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말씀을 전달하는 다른 선지자들의 역할보다 이게 다른 선지서하고 참 독특하죠. 아마 전에 변순복 교수님 말씀하셨나요? 요거에 대한 언급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좀 독특한 서신, 예언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든 선지자들이 뭐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 예스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요나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전개되는 사건을 요나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앞에 장이 요나서의 개요라고 한다면 두 번째이면은 그러니까 요나서의 교훈의 개요라고 할까요? 특별히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풀어내시는 요나서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요약을 들을 때도 우리가 잠깐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 그의 교훈을 함께 나눌 텐데 바로 어떤 전제에서 시작이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나서 그를 인도하는 과정을 보면 요나에게만 독특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고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근본 원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택해서 만나시고 인도하신 과정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요약에서 잠깐 본 것처럼 뭐라고요? 요 나를 보면 요 나를 볼 수 있다고. 그렇죠? 요 나를 볼 수 있다고. 요 나를 보면 요 나를 볼 수 있다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3단계 과정으로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가 자연인 상태의 요나, 그리고 개조 상태의 요나, 그리고 그를 다시 이끌어서 부활한 요나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요나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자연인 상태의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고요. 개조 상태의 요나를 그를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또 모리아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개조 상태에서 그 상태를 지나서 이제 부활한 요나처럼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모세도 자연인 상태로 40년을 보내고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개조 상태의 모세를 40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어내시는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통하여 인도하는 그런 부활한 모세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 과정은 자연인 상태, 개조 상태, 이 부활의 상태, 이 과정은 요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정관 목사님께서 이제 요나서를 설교하시면서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전개의 이렇게 전개의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이렇게 교훈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전광훈 목사님은 요나서는 내가 걸어가는 길의 약도이며 파워포인트 그냥 올려주세요.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고 좀 옮겨 쓴 겁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약도이며 요나를 보면 내가 보인다고 그렇게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하세요. 요나를 보면 내가 보인다. 시 요나서를 풀어가시는 정광훈 목사님의
이 설교의 중요한 이 맥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요나서의 구성을 보면 1장 이제 다음 주에 할 텐데요. 1장 자연인 상태 요나. 자연인 상태의 요나는 한마디로 불순종하는 요나예요. 그런데요, 그러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세요? 이게 1단계인데요. 도망치는, 불순종하는, 다시스로 도망친 요나를 추격하시는, 거대한 그런 폭풍을, 몰고 추격해 가신 하나님입니다. 2장은 개조 상태 요나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셔서, 전 바다 깊은 곳에 빠져서, 부르짖고 회개하는 요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3, 4장은요, 이제 물고기가 토해내 가지고요,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니느웨로 가는 이 부활한 요나인데요,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그런 요나가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오늘 개요로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은배 목사님께서 우리 교수님께서 요